성경 말씀 봅시다.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장 16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이 이에 나아갈 때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중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준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근구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요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백물을 거느리고 사이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이 떼질하게 기억되지 아니하였느냐. 요람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20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남아에서 아람 사람에게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오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백성으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었던 내용은 남쪽 왕 여호람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남쪽 왕 아버지가 북쪽하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아합 왕과 사돈을 맺어버려가지고 그 아들이 저쪽 반대편 왕의 딸을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을 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그 아버지는 그래도 물론 뭐 저쪽 아합의 딸을 데리고 왔다는 것에서는 잘못이 있지만 그 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통치를 잘했던 왕으로 평가를 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도 한 나라인데 사이좋게 지내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 때문에 그쪽 왕의 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하고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문제는 그 시집온 딸이 이 왕을 완전히 타락한 그 북이스라엘 흉내를 내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이제 흘러가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람 뭐 때로는 요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쪽에도 이런 이름이 있고 북쪽에도 그런 이름이 있고 남쪽에도 이름이 있는데 어쨌든 이쪽은 남쪽 왕 여호람, 이 여호람이 북쪽에 있는 아합의 딸을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원래 북쪽 왕은 정통적인 왕 다윗 계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쪽은 나라라도 인정하지도 않고 그들을 왕이라고도 인정도 하지 않는 인간들끼리 우리는 다윗과 상관이 없다 우리끼리 하자 해서 자기들끼리 만드는 건데 이 남쪽은 뭐 잘됐건 못됐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정하는 정통적인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고 이쪽은 다윗을 반대해서 자기들끼리 왕을 세우는데 여기는 뭐 아버지가 아들로 이어지는 이런 것도 아니고 뭐 2대, 3대 내려가다가 바뀌기도 하고 뭐 엉망진창이에요. 어쨌든 북왕국은 와지졸이고 남왕국도 엉망이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아들로 해서 이렇게 대대로 대를 이어 내려가는 것은 남쪽 왕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선 정리해 놓고 16절부터 다시 봅시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 요람이 왕이 되리라. 여기는 좀 특이한데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아들이 왕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아마 건강이 심각해서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지 않았냐라고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니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고, 어쨌든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아들이 왕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버지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라는 측면도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왕이 된 요람은 아버지에 의해서 저쪽 북쪽 이스라엘 왕의 딸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의 영향력이 아직은 계속해서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짐작할 수 있고, 17절에 요람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18절에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18절이 핵심입니다. 유다왕 요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18절이 핵심인데, 남쪽 유다왕인데도 불구하고 북쪽 왕의 길을 따랐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북쪽 왕들은 다 시작했던 여로보암, 다윗을 배반했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했던 요람을 본받았더라는 게 일관적인 주장이었고, 근데 남쪽 왕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남쪽 왕이 북쪽의 길을 행하였더라. 그쪽 딸과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쪽 길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했다.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열왕기하 8장에 이르렀는데, 8장 오늘 16절부터 보잖아요. 열왕기하 1장부터 8장 15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북왕국의 왕들만 쫙 열거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쪽부터는 이제 남왕을 또 열거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왕, 상, 그 여기 왕하잖아, 그죠? 근데 왕상의 이야기는 솔로몬부터 쭉 나가는데, 아합, 여기는 남쪽 왕, 여기는 북쪽 왕,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아합 왕까지 주는 이쪽 왕 이야기가 많아요. 개판 쳤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여기 이제 아합의 후손들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1장 1절부터 8장 15절까지는 어쨌든 이 북쪽 왕들의 이야기만 쭉 합니다. 계속해서 개판 쳤다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8장 16절부터 17장까지 42절까지 되니까 이쪽에는 이제 막 남쪽, 북쪽, 북쪽 막 섞여서 같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쭉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미 북쪽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이 인간들이 자기가 원하는 왕을 마음대로 세웠잖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10지파니까 지파가 훨씬 더 많으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근데 이쪽에 하나님께서 정통으로 인정했던 다윗의 가문들은 다윗 지파하고 막내 지파 하나만 딱 땅도 좁고 지파도 2지파,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뜯어져 나가버리고 2지파만 달랑돼서 이름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못 갖고 유다 지파의 이름으로, 동네 이름으로 그냥 나라 이름을 설정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구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그 혈통 그쪽이 이름을 가지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야 되고, 그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름들이 다른 이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은 반대가 돼 있어요. 정통성이 없는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통성이 있는 거기는 쪼그라들어서 2지파밖에 안 되는데 자기 동네 이름, 유다지파 이름을 가져서 나라 이름을 지금 세운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근데 이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늘 이러해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지만
세상의 힘이 훨씬 더 강해서 세상에서 늘 기죽어 있고 힘도 약하고 비리비리한 그런 모습을 늘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뭐 예언이 여러 선지자에 의해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만 제일 구체적으로 예언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썰어버림을 당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썰어버림을 당한다,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다. 근데 막상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는 수도 그 당시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았고 베들레헴이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꽤 멀리 떨어진 변두리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태어날 때도 뭐 그 집이 부자라거나 그런 환경이 아니라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배가 불러서 출산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 낳을 공간도 없어서 짐승들 먹이는 말 구육관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왕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그를 뭐 영접한 사람도 있습니까? 왕인데 높인 사람도 있고 아무도 없어요. 멀리서 동방에서 이방인들이 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모습이 있었고,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해서 목자가, 그 당시에 목자라는 건 그냥 뭐 천한 신분의 어떤 그런 사람, 오늘 이야기하면 뭐 근데 야외에서 뭐 노가다 하는 그런 사람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냥 흔한 농부들. 목자가 보통 부자들이면 종들을 시켜서 목자 일을 합니다. 주인들은 그걸 안 하고, 소놈 같으면 몇 명 안 되면 주인이 자기 양을 돌보지만 부자들은 지가 지 양 안 돌봐요. 그러니까 덜해서 목자들이 밤을 지새워가면서 양을 지켰다는 사람은 지 양도 아니고 부잣집에 양을 돌봐주는 그런 하찮은 신분의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를 영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멀리 온 사람들이 겨우 메시아를 영접했다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오실 때의 상황이었잖아요. 왜 그런 식이어야 되냐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면 대단해야 되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6월절에 나귀를 타고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초라한 모습이죠. 왕은 말을 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왕의 취급도 못 받고 나귀를 타고 성전으로 왕의 모습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이런 모든 모습은 인간의 생각,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으로는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진짜 만왕의 왕 맞아? 아닐 거야. 왕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왔고, 돌아가실 때도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썰어버림을 받는다.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를 성경 전체로 범위를 확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다윗 지파의 계통, 그를 통해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계통은 조그만하게 두 지파밖에 없고 나라 이름도 차지하지 못해서 동네 자기 지파 이름, 조상의 이름을 가지고 나라 이름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엄연하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더 가지고 큰 세력을 가졌고.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복장이나 집이나 뭐 차나 이런 것들도 좀 괜찮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사람들보다 인정받고 싶은 법이거든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친구들 대접할 일이 있어서 모처럼 막 좀 고급스럽게 하려고 호텔에 친구들 부부를 다 초청을 했대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뭐 차 타고 호텔 타고 갔는데, 자기는 그때 승용차가 없어서 일하는 그 포터 같은 그런 걸 타고 호텔에 딱 갔는데, 승용차 타고 온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 호텔에 안내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일로 주차하시고, 어떤 때는 자기가 키 받아가지고 주차해주고 하는데
포트 타고 딱 들어가니까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왜 왔냐는 식으로 뭐 물건 팔러 왔냐는 식으로 이렇게 쳐다보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잘못된 세상,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신이 된 세상의 관점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돈도 있어야 되고, 옷 같은 것도 잘 입어야 되고, 지위도 뭔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데, 정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도 과연 그런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그것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달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외모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게 화려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계통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겉만 꾸미고 속에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아. 근데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도 그들이 그런가? 그건 좀 달라요.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 외식과 인간들이 바라봤을 때 외식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을 그냥 내 관점으로 끌고 와서 저희가 바리새인은 에이 쟤들 거칠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외식을 평가하는데 인간적인 수준에서는 그 사람도 외식 안 해요. 나름대로 진짜 건초에 11도로 드리고 또 고아도 돌보고 과부도 돌보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건 인간적인 수준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외식이라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관점과 개념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세상 다른 사람도 다 인정하겠네 라는 식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쪽은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오히려 사람들보다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이 인정한 세력은 사람들로부터 인정 못 받는 지극히 미약한 자가 되어 있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어떤 인간도 자기 자신을 그런 식으로 살기를 원치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나 그런 사람들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쓸어버림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인정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것인가라고 본문은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아야지 사람부터 인정받고 안 거는 뭐 인정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럼 그 인생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허락하셨음이라 이 말이죠. 분명히 요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이방 왕의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의 흉내를 내면서 엉뚱한 길로 갔고 남쪽 유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의 그 길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지파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고 항상 등불을 쉬겠다고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앞부분에는 개판이야. 하나님이 싫어하셔. 근데 뒷부분에는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것이 있어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인간의 선악적인 개념하고 다르잖아요. 개판 쳤어. 그러면 너 벌받아. 이게 맞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개판 쳤어.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그들을 벌하지 않아.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참 웃기잖아요. 지옥 갈 사람들은 복음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이 원리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잘못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서 그들은 벌 안 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범죄하고 엉망진창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셔서 그를 벌하지 않는다.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교리예요. 의롭게 되는 것이 행동 잘하거나 말씀을 지켰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이쁜 행동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한 의가 그의 잣대가 되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피로 니제 씻었네. 그 사람이 의로운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니한테 묻었네. 그걸 근거로 그를 의롭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세계에 너는 이미 이르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로마서에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인데 율법 외에 다른 기준이 적용이 되어서 그가 의롭게 되었고 정죄함이 없는 세계에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물론 유대인들이 로마로 피난 가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인데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성도들도 있고 또 그쪽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 어쨌든 로마 지역은 이방 지역이잖아요. 정통적인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못 얻습니까? 못 얻죠. 근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너들에게 끼쳐져서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성경을 보면 인간의 개념, 사람의 보편적인 인식, 선하면 복받고 악하면 벌받는다는 이런 인식을 뛰어넘는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져요. 요람 왕, 게판이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저쪽 지역 사람들과 결혼을 했어. 그것도 못 알았어. 그들의 악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 길로 갔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악해.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래서 너는 버림받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셨고 그 다윗을 위해서 그들을 그냥 용납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심판의 기준.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심판의 기준이 본인의 행위 이게 맞습니까? 본인의 행위 때문에 심판의 기준이 됩니까? 아니 악했더라고 했는데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여기서는 다윗과의 약속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희한하죠? 요람이 왕이 되어서 8년을 통치했는데 이방 나라의 왕하고 물론 뭐 이스라엘이 이방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계열이 아니니까 저쪽 엉뚱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의 길로 행했다. 그래서 여호와 보기 악했다. 그게 이 본인이 행함이었잖아요. 1번이었잖아요. 근데 그걸로 심판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구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다윗 때문에 그쪽 동네 오늘 본문에 하면 요람 이쪽 계통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걸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 요람보다 1000번 만번 뭐 하나님 보시기 악했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도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어떤 인간도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니까 선악과 다 먹었으니까 스스로 신이 됐으니까 지 좋은 대로 다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말이 합당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고 그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하여 그 유다 지파를 멸하는 것을 절개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 다시 보세요. 자, 봅시다. 19절.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있잖아요. 좀 웃기잖아요.
요람이 범죄를 했으면 요람 범죄했어라고 멸하면 되는데 그는 다윗의 집안이고 다윗의 혈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가 잘못했지만 멸하기를 절개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안 멸하려고 생각했다는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저 여러분들 그런 계통인 거예요. 성도는 행동 개판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생각하사 그를 멸하는 걸 절개하지 않았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를 건졌다, 구원했다, 용서했다 이런 말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뒷부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살을 먹거나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전혀 다른 이야기 갖다 붙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특히나 구원 얻은 성도는 나 행동 똑바로 했습니다. 나 구원 얻을 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천번 만번 저주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구약에 다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을 뭐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이렇게 딱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사무엘하 앞부분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앞에 사무엘하가 있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제가 몇 절 읽을게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네 수완이 찼어 네 조상과 함께 잘 때에,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겁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복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복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 희한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걸 이제 다윗 언약이다 그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내용, 거기 다윗 언약인데 여기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 나라가 견고하게 영원히 설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들이 너의 대를 이어서 계속 왕이 될 건데 그가 혹시 잘못하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내가 때리고 채찍을 하지만 네 앞대에 왕 세웠던 사람, 그 인간의 왕 세웠죠, 그죠? 사울아, 그들에게 내가 왕권을 빼앗아 버리고 멸망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잘못했으면 사울이 잘못했던 것처럼 다윗이나 그 후손들이 잘못했으면 똑같이 사울을 패하듯이 패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잘못했다는 이유로 패해버렸잖아요. 왜? 하나님 세운 왕이 아니니까. 근데 자기가 세운 왕 다윗 계통은 사울처럼 잘못해도 사울처럼 그렇게 패하지 않을게 내가 한 약속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다윗에게 한 약속이에요. 웃기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성도는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시편에서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이 가엾음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개념이 달라요. 복이 있는 사람은 뭐 우리 재산을 많이 뭐 가졌다거나 자녀가 출세했다거나 세상에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거나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언약을 알고 주님의 용서를 알았기 때문에 진정한 복은 내가 죄인이지만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죄가 많았나요? 사울의 죄가 많았나요? 성경은 뭐 쌤쌤이에요. 거의 뭐 간음하고 빼앗고 뭐 욕심 부리고 인구조사하고 자기 나라 국방을 뭐 튼튼히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힘쓰고 이런 게 보면 사무엘 상에 다윗과 그 앞부분에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비교해서 나오는데 뒷부분에 가면 죄 지은 거는 거의 대동송이에요. 대동소이. 유사해요. 비슷해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 택한 이유로 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버려. 택한 사람은 용서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공평과는 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어설픈 생각, 선악과 따먹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은 복이든 저주든 그것은 내 하기 나름이야. 내가 행동 잘하면 복 받아야 되고 행동 잘못하면 저주 받아야 되라는 게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의식 구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저주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당신의 약속이 먼저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없으면,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 그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으면 그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에게는 용서, 은혜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쏟아 부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입니다. 20절에 보면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고 여호람이 모든 병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으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몇 길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여호람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여호람이라는 사람, 왕. 여호람은 남쪽에 이제 왕인데 굳이 따지자면 다섯 번째 분열되고 난 뒤에 로보암부터 분열돼서 로보암 일대라고 치면 다섯 번째 유다 왕이 여호람인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16절부터 오늘 24절까지 나오는데 8년 동안 왕권에 있었는데 북쪽에 가장 악한 왕 아합의 딸과 결혼을 했고 그 북쪽의 악을 본받아서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해서 그를 벌하는 걸 절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지배하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그들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에돔이 그들의 뜻을 배반해서 그들은 자기 뜻대로 나가버렸고 또 다른 어떤 지역도 또 지 마음대로 독립선언을 해버렸더라. 한마디로 이제 개판이잖아요. 엉망진창의 왕이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엉망진창이야. 근데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벌하는 걸 원치 않았어. 이 이야기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사람 훌륭하네, 좋은 일 많이 했네, 그런데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것이구나. 주님의 약속 때문에 그는 용서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5절에 이제 그 아버지가 왕이 된 그 아들이 또 왕이 됐습니다. 그 다음 아들은 아시아인데 이 사람은 1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여기 전체 다 나오는 거 아니고 9장 이후에도 보면 계속 나오니까 여기 나온 부분까지를 살펴보면 25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요람이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니 아시아가 위에가 나아갈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게 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이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제가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이제 아버지가 이방이 아니라 이 북쪽 이스라엘과 관계를 사돈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두 번째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엄마가 저쪽 북쪽 그쪽 아합의 딸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도 문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개판이었고 아합의 길로 행하였더라. 저 북쪽 이스라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행동도 볼 거 없죠. 뒤에 가면 계속 개판을 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이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볼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용서하기로 하셨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셨어, 약속하셨어, 그를 사하기로 이미 작정하셨어.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우선되는 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한 사람은 사랑받기로 했고 한 사람은 미움받기로 했다. 그러면 다 그거 끝나는 거예요. 성경 한 문제 더 봅시다. 에레미야 23장. 제가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장 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어떤 상황인가 하면 남쪽이고 북쪽이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엉망이 돼가지고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렇게 해놓고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야 산다.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너희들을 집어삼킬 거다. 저항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잡혀가라. 그렇게 이야기해놓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멸망하는 시점에 구원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구원의 근거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이건 결국은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에게 공평과 의를 행할 것이고 그날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는다.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다.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 우리의 의라.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 우리의 의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너희들은 하는 행동이 개판이어서 천번 만번 하나님의 심판받아도 마땅한데 하나님이 네 행동 때문에 너를 끝내는 것은 아니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의로운 가지. 이게 예수님이죠. 다윗 소송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그의 행위를 통해서 그의 의를 통해서 너에게 은혜와 혜택이 입혀질 때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너희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을 얻는 거 아니에요. 행동 잘해서 구원을 얻는 거 아니고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대속의 피,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으니까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것을 여호와의 의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지 내 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의.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성도가 의로운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덧입혀졌어요. 이것이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전쟁에서 왕이 승리를 했는데 그 백성들은 그 왕이 승리한 것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노획물도 받고. 그러니까 왕의 승리가 백성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뜻대로 복종함, 그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 그것이 의가 되어서 그 일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용서, 구원, 사랑이 베풀어지는 것. 그걸 갖다 성경에는 의와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강이라는 게 뭐 부모끼리 사이좋은 게 평강이 아니고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저주받은 거 아니냐. 우리에게 저주가 없는 상태. 그것을 성경은 참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는 샬롬 이런 표현이 많죠. 샬롬이라는 게 그냥 소란한 거 없이 제발 좀 조용히 살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마귀를 짓눌러 버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대속의 피를 흘리는 엄청난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자기 백성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그 상태를 성경이 이야기할 때 평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우리끼리 싸워도 평강은 상관없어요.
인간들끼리는 뭐 찢고 뽑고 뭐 이 세상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거 하고 평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평강은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환란이 일어나고 공파가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셨죠. 풍랑이 이는데 예수님 물리로 걸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거든. 주님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걸어라. 자기도 풍랑 이는데 그 위에 걸었는데 나중에는 겁이 나서 다시 돌아보니까 물에 빠졌더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건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외부적인 환경이 풍랑이 일든 말든 너희들은 이미 내 은혜와 용서 안에서 평강을 얻었어.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평강이 없다라는 생각은 믿음 없는 생각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의 언약됨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어떤 조형물, 매치물이에요. 풍파가 이는데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는 전혀 요동이 없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임시적인 설치로 풍랑도 일고 뭐 일도 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배치물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고 너무나 틀림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냥 주님 배치해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치물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요동이 없구나 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란 말이죠. 그것을 이사야에서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그래서 풀 인생이 환경 자체하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꽃이 피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풍랑이 일기도 하고 뭐 평안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말씀에 약속에만 신경 쓴다면 그는 주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면서 찬송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엉뚱한 데 신경 쓰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신약으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거기에만 저와 여러분들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계통의 유다 왕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들여다보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고 죄악만 피어내는 완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완악함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벌하시거나 멸망의 길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그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번만번 지옥, 심판, 저주가 합당한 저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도 내 유익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이 용납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능성 때문이거나 우리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흘리신 피 때문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피만 자랑하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